9장 51절부터 56절. 오늘 묵상의 주제가 승천. 한문자로 오를 승, 올라간다는 승자와 하늘이란 천, 하늘로 올라가신다. 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어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부분과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먼저 5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 승천이란 이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만 사용된 용어입니다. 아나렘프시스 그랬는데 승천, 하늘로 올라가실 기약이 됐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승천의 이야기를 하면 과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다짐을 하시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사마리아 촌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촌에서 하루 머물 수 있는 여부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타진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마리아 마을에 머무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예배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장소는 그리심산,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기 까닭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그리심산으로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머물도록 하겠다. 우리와 뜻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 머무르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마리아 촌에 들어가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그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진멸시킬까요? 어떻습니까?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면 다른 마을로 가면 되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신앙의 여정, 십자가의 그 길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또 한 번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져서 그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머무는 걸 거절했다고 하늘에 불을 명해서 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겠다. 그 정도로 단호하게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오죽 더 많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방향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방향,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맞추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초점, 영적인 초점이 맞질 않으면 모든 사물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럽니다. 초점이 맞아야 사진에 찍히는 피사체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피사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엉뚱한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자기의 체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집, 자기의 지식, 이 나라고 하는 이것,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과연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제대로 맞추어서 가고 있는가? 나침판이 고장이 나면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나침판, 영적인 초점,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 제자들조차 그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 모습이 곧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기도 제목이 간단합니다. 나를 낮추고 죽이자.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지 못해서 너무 살아서 자꾸 꿈틀대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순간 나를 죽여야만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 또 주님께서 분명히 공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나를 죽이는 비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권능과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그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흔들림이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계셨다고 하는 것, 우리도 그 믿음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분, 그 도리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고 하는 아집에 갇혀 있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주님을 내 안으로 끌어당기고자 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됨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의 성령이여 저희들을 불태워 완전히 낮추고 나를 죽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